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효도관과는 빡시게 가지고 실종된 사람들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음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다같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가끔씩 이렇게 되돌아봐요. 걱정하던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참 그 걱정이 형통하게 끝났고 또 사실 걱정할 일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효도관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효도관광을 갔다 왔어요. 예, 단체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또 끝에 서 있어요. 부목사님 옆에. 난 몰랐는데 그 뒤에 딱 숨어 있었어요. 가기 전에는 걱정이 돼요. 어디를 가야 좀 좋아하실까? 또 뭘 먹어야 잘 먹었다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여기를 저기를 이렇게 또 이제 건강한 분도 있고 또 연약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또 골라야 되고 또 이제 필요한 예산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어제부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부산도 어제 우리 전천석 집사님은 성도 케이블카를 자기가 37에 부산에 왔는데 처음 탔다고 합시다. 연세가 89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부산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처음 가봤어요. 우리 성도들 뭐 여러 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러저렇게 이제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운전도 차도 이 2대를 가야 되나 3대를 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김재현 집사님이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해 주시고 또 제 자가용으로도 또 모실 수 있고 이게 참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갈비 먹은 표정이 아닌데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걱정한 일을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보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두 계략이 부딪혀요. 야, 여기 보면 이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이 이러이러하고 또 후세가 세운 계략이 이러이러해요.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냐면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즉시로 다윗을 쫓아가서 몰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몰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세는 어떤 계략을 내놨냐면 그러지 말고 다윗의 용사도 용맹한 용사니까 매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전면전을 치르자 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이 후세가 벌어줬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듣고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다 들어보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 계략을 세워서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후세가 빨리 전령을 보내서 지금 몰살 위기니까 다윗을 빨리 피하라고 사람을 보냈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두 계략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왜요? 자기 계획이 뭡니까?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 좋은 계획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계획을 내두고 후세의 계획을 찬성했습니까? 그건요, 후세의 계획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17장 14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이렇게 낫다고 평가했냐?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누구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났지만 사람들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세의 계획을 찬성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눈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도 가리고 조금 부족한 후세의 계획이 더 낫다고
더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산되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계획을 누가 세웠냐면 다윗이 세웠어요. 다윗이 피난 가면서 후세에게 이 압살롬하고 있으라. 거기서 네가 나에게 정보를 갖다 주고 편을 들어달라고 후세를 심어놨는데, 이게 다윗의 계획이지만 계획이 어디 계획대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저주를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으니 좀 못난 후세의 계획이라도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훌륭한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결과도 뭐예요?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한 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했어요. 그럼 대부분은 결과도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그 밑에 보면 훌륭한 과정, 준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효도관광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맛있는 고기를 먹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누가 식중독 걸려서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또 아홉산숲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실종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근데 제일 밑에를 한번 보세요. 부족한 과정이었어요. 준비도 좀 부족하고 생각도 좀 모자랐어요. 근데 생각 밖에 결과가 훌륭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앞에 가이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생기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연 은총인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준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잘못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실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변수가 많아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첩보를 듣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날 밤에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어요. 몰살당할 위기를 모면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 은혜인데, 이 과정에, 이 계획의 실행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또 역사했어요. 후세가요, 전령을 두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여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 이미 죽었고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두 사람이 후세가 첩보원으로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빨리 피난 가라고. 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압살롬의 첩자들이 볼까 두려워해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 로겔가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여종, 이름 없는 요정이 후세의 첩보를 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을 해줘요. 빨리 이 말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 없는 여인 요종이 이 일을 도와줘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후세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발각이 될까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어떤 요정이 가서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 18절. 한 청년이, 이게 또 압살롬의 간첩이 있었네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발각이 됐어요.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물가에 뛰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막다른 길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 집 여인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다. 자,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인들이 많잖아요. 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요, 지혜를 보세요. 우물가에 뛰들어간 걸 보고는 그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올려놓은 가지고 그렇게 곡식 말리는 것처럼 위장을 해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물 안에 물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없을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첩보를 듣고 압살롬이 자객을 보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치요 여리고 성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그 요정을 예비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딱 숨겨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통나지 않고 지금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이 두 사람이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다윗왕에 가서 알려줘서 그날 밤에 다윗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몰살 위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실전에 옮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돌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필 그래 압살롬의 간첩이 그를 알고는 압살롬에게 알려줬겠습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큰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세벌을 깨우겠다, 내가 작정하겠다, 내가 묵상하겠다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데 변수가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터져서 작심 이틀이 되고 많은 경우가 참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행에 옮길 때도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3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자,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마하나임에 피난을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 사실은요, 다윗에게 우호적인 동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친사울적인 동네입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하 2장 8절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랬더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니까 이 아브넬이 급히 남은 유일한 혈족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지역은 뭐냐면 친사울적인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 다윗이 피난을 갔는데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잘못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험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불리한 장소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소비, 마겔,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시는데요. 자,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빨간 것이 한번 보십시다. 빨간 것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 생각. 누가 다윗을 생각해 준다고? 누가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는 백성들을 생각해 준다고? 이 마하나임에 살던 이 세 사람이 이들을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에 있는 곡식 다 모아가지고 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당이 떨어져가지고 손도 저리고 힘이 든 이들에게 영양 보충을 해주는데 이들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힘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면서 마침내 그가 복권되는 과정을 바로 여기서 밟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있는 장소, 일터나 환경이 나한테 좀 불리하고
좀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이 피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 실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세 번째,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금요일을 깨우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요. 앞에 말씀 요약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요약. 예. 기억하시고요. 예. 계획에 생각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실행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어디에나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중보 기도 제목 봅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이게 우리 코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태평양으로 간 거는 6개월에서 1년 뒤로 돌아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본 해압과 우리 해압 사이에 대한해협 사이에 여기는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배가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이 배가 균형 잡는 평행수를 바다에서 싣거든요. 바닷물로. 그걸 와서 또 바다에 버리는데 그 물이 일본 가서 퍼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거기를 설계한 일본 박사가 얘기하기를 적어도 20-30년은 이거를 녹여놓고 보내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설계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온갖 정치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감찰하셔서 피해가 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당연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픈 분들 여러분이지만 우리 김건숙 권사님은 수술 후유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특히 이제 우리 나이프라군 교회 어제 이영재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15명이었다가 32명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거 다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자도 더 늘어났어요. 신학생 2명이 이제 생겨서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해서 일이 많아졌고 또 후원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우리 후아이바람 마을교회 우리 150 가정이 사는 소수부족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과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의 틈탄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우리의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실행에 옮길 때에 이러저러한 방해와 아버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실행에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방해 요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걸림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디에나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버지 실행에 옮기고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인생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원전 오염수가 아버지 바다를 얼음이 빠지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에 아버지 하나님 원전 오염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를 방류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한반도 해안이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흡에 종사하는 백성들 국민들의 건강들이 아버지 어려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